참된 신앙생활의 기준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진찰해야 할런지, 진단해야 할런지 혼란스러운 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측정하는 그 장치 자체가 이제는 교회 생활이라는 하나의 좁은 렌즈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에 신앙생활을 하며 안주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해해서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말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좁은 길로 행하고 있는가,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좁은 길로 돌아오라,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천국을 향한 그 길목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밤에 온전히 반응하기 위하여 주어진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때 여기서 목격할 수 있는 좁은 길에 대한 세 가지 소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좁은 길에 대한 이 세 가지 소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짐을 진 채로는 갈 수 없는 길. 두 번째,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길. 세 번째, 주님 한 분으로 채워가는 길. 좁은 길에 대한 이 표지판을 우리 함께 살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짐을 진 채로는 갈 수 없는 길. 지금 조금 전에 읽었지만 1절부터 7절 전반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 봉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꼭 한 번 정도 해야 하는 예식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의 어떠한 형태를 가만히 지켜보면요, 한 설교자의 설교의 길이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봉독 시간이 더 길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Be diligent with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성실하라, 열심을 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떠한 설교자의 설교 한 편보다도 하나님 말씀만 신중하게 읽으면 그 자체의 능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께서 잘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이후로 아브라함은 잠시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이 얻은 재산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가축과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네게브라는 예루살렘의 남부 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네게브 광야를 지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을 기록하며 저자 모세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요, 풍부하였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버거웠더라, 무거웠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살면서 얻게 된 소유가 양이 만만치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여정에 장애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소원에 방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발걸음에 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의 소유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나쁜 것은 아니어도 참 위험한 축복의 형태이기에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 무거운, 버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소유하게 되는 재산을 다음과 같은 언어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 세상의 물질,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억눌리는 부담감으로 한평생 고생하고, 그것을 얻으면 유지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한평생 두려워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을 상실하면 괴로움에 파묻히고, 결국 최종적으로 그것을 바로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심판만 남게 된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지, 무엇을 쌓아내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신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버거운 것들, 무거운 것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안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이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제단으로 찾아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네게브를 지나왔지만 성경에 보면요, 그 어느 곳에서도 지체하였다 혹은 잠시 머물렀다는 기록이 없어요. 결국 베델과 아이 사이에 쌓아놓은 그 제단까지 쉬지 않고 달려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곳은 그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처음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난 곳.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엄청난 물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다 정리하고 하나님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해요. 그 돌아오는 과정 쉬지 않고 다름질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불렀던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비록 흘렀지만 그는 또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그리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목말랐다는 뜻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신물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소유를 내려놓기 위해서 고향마저 버리고 떠나왔건만 어느 사이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또 쌓이기 시작한 이 재산,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고 생각했건만 여전히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옛 도성 하란을 버리고 그 옛 삶을 혐오하고 그 허무함을 미워했지만 어느 사이엔가
그 허무한 것들 속에서 여전히 헤엄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다름질에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요? 부흥회를 통해서 한 번 주님을 만났었던 그 순간, 이제는 내가 세상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직장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자녀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리라.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 여전히 묶여 있어요. 여전히 그 허무함 속에서 헤엄치고 있고요. 여전히 나의 삶은 세상의 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떠오르는 그리움이 있어요. 처음에 눈물을 흘렸던 그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그 순간,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늘나라가 사모됐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번역한, 한국어로 최근에 번역한 책에 이러한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 여인은 오렌지꽃 향기를 맡으며 웨딩 마치를 올렸지만 결혼 후에는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남편은 분명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내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젊은 남자가 노력하여 박사학위를 얻었지만 오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 또 어떤 남자는 고급 차를 샀지만 도로 경계석 옆에 서서 내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린다. 내가 어떤 것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즉시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며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한 해를 돌아보니 이것이 아닌데 라고 느끼시고 계시지 않으신지.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했건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 삶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 그거 역시도 확실한 것이 아니었다는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돌아오리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났던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주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을 헌신했던 그 자리로 나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고향으로는 돌아가기 싫고 앞으로는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오래전에 나타나신 나의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 있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겁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오빠라 그래, 그런 속임수는 써도요, 세상의 요령은 동원해도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 아직 신앙이 굉장히 얕은 존재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오긴 했지만 신앙의 뿌리가 아직 얕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직 누군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교제하는 방법을 아직은 잘 터득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까지 선하신 분이시고 어디까지 신실하신 분이신지는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환경만 바뀌어도 쉽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애굽 생활을 이제는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응답의 형태는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다시 만나주세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다시 한번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때 느꼈던 단순함, 그때 느꼈던 세상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 깨끗함, 다시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초월한 듯한 그러한 능력, 내가 다시 한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응답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 구절,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불렀는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롯,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의문 때문에 집중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계속 물질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물질이 나쁜 겁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물질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위험한 축복이에요. 잘 관리하고 잘 감당하고 오히려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 이 물질을 소유하지 않으면요,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요, 함부로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칼날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무기지만 잘못 사용하면 내가 베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인해서 성공을 일시적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요,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는 짐이 되면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카네와 아시, 돈은 발이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에는 발이 달렸대요. 무슨 뜻이냐면 돈을 쫓아가면 돈이 나에게서 도망간대요. 그러나 내가 돈을 무시하고 살면요, 돈은 나를 쫓아온대요. 참 기가 막힌 일본의 속담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막 돈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무시하고 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재산이 쌓이는, 어떻게 보면 매우 소박한 사람, 소박한 부자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다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롯을 거두어 가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장애물이 됐던 것은요, 물질이 아니라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과의 이별을 준비하십니다. 사실 롯이라는 존재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이상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자녀가 없는 이모에게는 조카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아들 이상의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조카 이상의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제 여동생은 결혼을 한 지 벌써 이제 14년 차로 내년 들어갑니다. 굉장히 저보다
빨리 사는 인생 선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신학교 박사학위 공부하느라고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여동생 남편 매제가요, 여동생에게 결혼 11주년 기념으로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해 줬어요. 그 강아지를 선물로 줄 때 이름을 L이라고 줬습니다. 왜 L이냐? 11, 결혼 11주년 기념으로 줬기 때문에 영어 11을 짧게 한 약자로 이름을 L이라고 줬어요. 요번에 미국에 오는데 잠깐 LA에서 짐을 바꿔서 왔습니다. 근데 여동생하고 매제를 보기보다도 제가 가장 기대가 됐던 만남은요, L과의 만남이었어요. L도 오래전부터 목욕하고 손톱 발톱 다 깎고 삼촌을 만난다고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저를 만나자마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강아지 종류가 프렌치 불독, 새까만 못생긴 강아지라서 참 많이 귀엽습니다. 조카가 없는 삼촌에게는요, 자녀가 없는 삼촌에게는요, 강아지마저도 자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조카 롯이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냥 단순한 조카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너에게는 짐되고 있어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물질을 거둬가시는 것이 아니라 조카를 거둬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 이상의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반응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불순종이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한 형태였었어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그러면 롯을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응답하시도록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즉 롯이라는 존재는요, 아들 이상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두어 가십니까? 롯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롯을 향한 애착마저도 정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짐을 진 채로는 성화될 수가 없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제자리 걸음은 퇴보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쓴 책, 이기는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다. 가면 갈수록 괜찮아질 거야. 아무런 문제 없어. 더 나아질 거야. 우리가 막연한 그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낙관주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괜찮아질 거래. 아무런 문제 없어. 대학만 잘 가래. 취업만 잘하래. 결혼만 잘하래. 그러면 행복해진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대학만 가면 더 행복해질 거야. 취업만 잘 되면 행복의 확률이 높아질 거야. 결혼만 잘하면 인생 성공한 거야. 그렇게 되면 돼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살도록 어렸을 때 배웠고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이냐? 가면 갈수록 더 만만치 않아.
어제보다 오늘 핍박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없어지진 않았어요. 어제보다 오늘 기근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진 않았어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왔으면 가까이 왔지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 더 많이 나타나. 여러분, 신천지,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를 삼고 있는데 사실 신천지라는 것은요, 역사의 최종적인 이단이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즉 신천지 따위로 교회가 이미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부터의 앞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용하신 축복이에요. 거울이에요. 네 모습이 이거밖에 안 돼. 이 정도로 성도들이 우왕좌왕할 것 같으면 내일 상상도 하지 마. 이제는 신천지를 보고서 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내가 우왕좌왕할 것 같으면 내 성도들을 내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내 자녀들을 내가 바로 신앙으로 세워내지 못했구나.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쟁에 대한 소문과 사람들은 사랑이 식고 조급해지고 용서하기를 더디하고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나름대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요,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퇴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우리 자녀들도 와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 옆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이 자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것이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에요. 근데 저는 저 자녀들을 보면요, 마음이 짠해요. 왜냐면요, 30년 전에 제가 저 나이 때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믿음 하나 지키려고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 세상의 악함의 강도하고요, 30년 후인 오늘 저 아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제해야 되고 그 유혹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본인이 혼자 갈등해야 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 믿음의 전투의 강도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미. 근데 우리가 매해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에요. 퇴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쟁취하는 자들의 것이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좁은 길로 끊임없이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네 조카가 너에겐 짐이 되고 있어. 네 사업이 너에게는 짐이 되고 있어. 그 애착이 너에게는 장애물이야. 그 욕심이 너에게는 지금 발을 당기고 있는 위험물이야.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떠한 짐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떤 분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명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온전히 진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결단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뭐 거기까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시기를 즐겨 하시는지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짧은 시간인 고로 제 말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작가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 The Problem of Pain, Problem of Evil,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고 거두어 가시고 이별케 하시고 때로는 무너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거절당하게 하시고 추방당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할아버지는요, 손주가 마냥 좋아요. 이 설탕 덩어리 먹으면 못 자도 난리를 피워도 이 아이가 밥을 안 먹어도 별로 관심이 적어요. 할아버지 사탕 사줘 그러면 사줘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안 돼. 너 밥 먹어야 돼. 너 설탕 먹으면 오늘 밤에 잠 못 자.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은요, 우리의 삶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아픔으로 채찍으로 다루시는 분이세요. 또 한 가지 C.S. 루이스가 말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만들어 나가시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의 그 예술 작품으로 표현을 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어린아이가 그림놀이 하는 정도의 차원으로 주님께서는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화가가 어떠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여기고 계시기에 조그만 하나의 오류 허용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구김도 없이 우리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 좁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내 주를 사랑하고 계신지요? 이거는 그냥 아멘으로 화답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흔해졌어요. 어제 청소년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청소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제가 심리학 전공이었습니다. 파블로브의 개를 저는 연상합니다. 파블로브라는 심리학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그 심리 연구를 할 때 자기의 개를 사용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흔듭니다. 짤랑짤랑짤랑 먹이를 주고, 짤랑짤랑짤랑 먹이를 주고. 그것을 어느 정도 반복하다가 어느 날입니다. 짤랑짤랑짤랑 했는데 먹이를 안 줘요. 그 개가 어떻게 반응하죠? 계속 침 흘리고 있어요. 짤랑짤랑짤랑이라는 것은요, 그 개한테는 큐예요. 큐. 이제 먹이가 온다. 지금 신앙이 그를 길들여진 거 여러분 인지하시고 계신지요? 어떠한 찬양이 시작되면 어떠한 멜로디에서 어떠한 찬양은 이렇게 설교자의 어떠한 억양에서 아멘으로, 어떠한 억양에서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것 사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그 큐에 익숙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 간사하게 하고 있는지. Do you mean what you say? 이전보다 내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I've made my own share of mistakes. 저도요, 지난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제 분량의 실수와 잘못은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나름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달려온다고 했지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달려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넘어짐도 심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철인이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쓴 책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철인 그리면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철인이라는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 다 연약한 자지만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흠모하기에 세상을 능가하는 능력을 조금이나마 경험해가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주님 때문에, 쓰러져도 다시 도전하는 것 주님 때문에. 그게 철인이라는 거지, 찔러도 안 아픈 게 철인이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책을 썼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I've made my own share of mistakes. 저도 달려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넘어짐도 심했던 것 같아요. 넘어지고 일어나서 다시 털고 위로받고 또 출발하고, 한참을 달려갔다가 탈진하고,
또 넘어지고 쉬고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또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그 사랑. 저는 수수께끼가 참 많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속하셔서 종으로 삼으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는지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제가 제 제자와 함께 어느 지역을 이렇게 자동차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13년 전 우리 여기서 사역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맞네. 그때 굉장히 더 에너지도 풍성했고요, 열정도 많았어요. 그 제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참 그때가 그립습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무심코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대답이 무엇이었냐? 저도 그 대답을 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고백이 있구나. 참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는 그 제자에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안 그리워. 지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거든.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고 잘못도 있었지만 13년 전에 처음으로 목사 안수 받고 선교지로 파송받았을 때보다 지금 더 제 길은 좁아지고 있고요.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잘 나가시는 것보다도 이제는 하나님, 이건 나에게 불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장애가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보면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면 오늘 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 갔다 오면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도저히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안 만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진짜 좁아지더라고요. 관계를 기피해서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좁아지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가지 바른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넓이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사 막 흔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흔들지 않으면요, 영원하지 못한 것이 영원한 줄 알고서 착각하고 사니까 평생을 막 흔드세요. 영원하지 않은 사업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인생 썩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요동케 하심 속에서. 근데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엉뚱한 거 잡지 마. 그거 잡고 있다가는 녹아내리는 밧줄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짐을 진 채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유지해왔던 교제 가운데 그 대화만 내가 가담하면 그 농담에 웃어야 되고, 그 농담에 웃고 나면 집에 올 때, 자동차 운전할 때 가만히 돌아보면 왠지 공허하고. 파네라 브레드 앉아서 1시간을 이야기한 다음에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성숙한 성도로서 내가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잘라내시는,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짐을 내려놓으신 축복이 있으시는 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길.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부터 시작. 잠시만요. 준비하시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갈라서게 하신 장면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만나고 잠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살려고 갔다가 오히려 영혼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꿈틀거리는 조금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애굽을 걷어차고 하나님 처음 만났던 장소로 복귀하게 됩니다. 달려 돌아와요. 중간에 어디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그러한 자세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다시 만나고 싶으면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고, 저 사람하고 잠깐 교제하고, 여기서 잠깐 잡담하고, 그 사람 비유도 맞춰주고, 저 사람에게 예의 지키고, 그 둘째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우선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내가 주님 다시 만나고 싶어요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방법,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게 하시고 이젠 갈라서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짐덩어리였던 조카를 향한 애착,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홀로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요 쓴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The Hound of Heaven 이라고 하는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꽤 긴 시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나 은혜 받고 그 내용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늘의 사냥개, 하나님의 사냥개들을 푸신대요. 사냥개는요,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요, 한평생 쫓아다니면서 내가 엉뚱한 거 잡으면 그 물어 뜯고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의 사냥개가 와서 그 사업 물고서 달아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제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어느 사이인가 갈라서게 하세요. 왜 하는 일마다 왜 안 되나? 저주받은 인생인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생을 향해서 하늘의 사냥개를 푸셨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 만족합니다. 성화될 때까지. 그러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입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적어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길이 좁아질 때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는데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여기서 세 가지 모습을 잠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 좁은 길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좁은 길을 알아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기준들인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중심. 좁은 길은 언제나 관계 중심이에요. 보통 좁은 길을 걷는다 그러면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야, 이기주의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근데 사실 내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인식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요, 관계 중심으로 해봐. 진짜 어려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 다 내팽개치고
주님한테 올인하면 그게 좁은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걷기 쉬운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왜 어렵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내가 굽히지 않지만 관계 중심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관계 중심이에요. 좁은 길을 걷는데 여유가 있어요. 이 여유가 어디서부터 샘솟아 올랐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우해? 괜찮아. 어차피 내가 복이니까 내가 여기 가면 이 땅에 복받게 돼 있어. 네가 좌해? 오케이. 내가 복이니까 내가 여기 가면 이 사업이, 이 교회가, 이 지역이 복받게 돼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골라봐. 아브라함의 여유는 마음의 너그러움이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생명을 지켜줘. 오빠라 그래, 오빠. 그런데 신앙 안에 돌아왔을 때, 그래서 신앙이 빚어낸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인 거예요. 신앙 안에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떠나서는 소박하고요, 그냥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대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임하니까 그달 캐더라우머, 그 조카 롯을 구하러 내 왕국과 전투할 정도의 담대함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을 가만히 보잖아요. 관계 중심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다투지 말자. 남은 거 나한테 줘. 그러면 그 길 내가 선택할게. 알고 보니 그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요, 가는 과정 가운데 서로와 투쟁하고 서로와 찢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증명하냐? 서로를 사랑하라. 한 계명이에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의 가장 좋은 친구, 여동생, 함께 이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동생도 비슷한 시기에 만나주셨어요. 저하고 3살 차이 나는 여동생, 제가 중학교 1학년이면요, 여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저는 선교지에서 예수님 만났고요, 여동생은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 한 권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선교지에서 만났기 때문에 선교지로 떠나고요, 여동생은 서적으로 만나서 결국 지금 교수직에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하고 그렇게 함께 예수님을 비슷한 시기에 만나고 나니까 어머니하고 저하고 여동생이 한 팀이 돼서 이제 신앙생활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은 금요 철야, 토요일은 노방전도, 주일날 아침에는 새벽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1시에 일본어 예배, 중고등부 예배, 아침에는 그 주일학교 예배, 보조교사로 섬깁니다. 그리고 저녁에 7시 반에 저녁 예배. 모든 공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여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에게 브레이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께서 항의를 하십니다. 여호와 증인이냐? 애들을 데리고 분수가 있지 어떻게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냐? 학교 가야 되는 애들을 데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 장로님이시고요,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제가 제일 존경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이전 저희 아버지 직업, 일본 야쿠자,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그것을 가지고 야구자를 정리하시기는 했지만 아직 성화는 덜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겨우 서리 집사를 받으셨지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지금은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장로님이세요. 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외롭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만들어 오신 주님의 작품이세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그러한 세상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이냐, 애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신앙만 하면은 안 돼. 애들 데리고 교회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 하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아빠를 위해서 중보하자. 아빠의 마음에 강팍함이 없어지도록 우리 함께 아빠를 위해서 중보하자.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저는 잊지 못해요. 십자가는 우리가 지기로 약속한 거야. 근데 십자가를 지면은 collateral damage. 십자가를 내가 지기로 한 건데 주변에 십자가를 같이 지는 사람들이 생겨. 그렇죠, 여러분?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가겠다고 헌신했는데 collateral damage. 자녀들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겠다고 헌신했는데 자녀들도 결국은 같이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데 구레는 시몬이 같이 지기 시작해요. 십자가는 언제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영향력이에요. 십자가의 파동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빠를 우리가 배려해야지 아빠를 대적하면 안 돼. 왜냐? 예수님 따라가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고 너의 부르심이지 거기까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럼 누가 희생을 치러야 될까요? 아빠 보고 희생을 치르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좁은 길을 걷기로 작정한 내가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드디어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자. 아버지의 눈에 띄도록 우리 더 분발해서 공부하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되면요, 위켄드. 그러니까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얘기해요. 그냥 아버지가 희생을 치릅니까? 제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 가. 미안해. 교회 가야 돼. 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복귀해서요. 아버지 사업, 일터.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사업, 야구자 그만두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주신 사업입니다. 45분 동안 사진 현상하는 그런 날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후지필름, 코니카, 코닥 갖다 주면요 45분 동안 DP, Film Development, 그러면 사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하셨어요. 우리 집은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망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을 프린트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약품이 쓰입니까?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는 가게 청소기 돌리는 거예요. 뒤에서 약품 청소하고 다 쓰레기 꾸려서 밖으로 내놓고 아버지하고 함께 그렇게 청소를 하고 가게 일본말로 시메꾸꾸리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셔터까지 닫고 올라올 때까지 아버지와 동행합니다. 그 사이 여동생은요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다 대청소하고 아버지 방에다가 후동 이부자리 깔아놓고 어머니께서는 그 사이에 장 보러 가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장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올라오실 때까지 어머니께서 집에서 밝게 요리를 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아버지 오시면 오카에리나 사이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아버지 잠깐 뉴스 보시고 TV 보실 사이에 요리가 준비됩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조용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식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TV 조금 더 보신 사이에 저희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공부하고요. 이제 정리를 해요.
그 아버지께서 주무실 시간이 되면요, 방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여동생이 미리 아버지를 위해서 편지를 써놨어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인지. 아버지께서 후동 잠자리에 누우십니다. 그럼 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요, 아버지 잠자리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여동생이 그 편지를 읽어드려요. 그 손 붙잡고 아버지를 축복기도 해드려요. 그리고 오야스미나사이,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조용하게 불 꺼드리고 거실로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완전히 깊은 잠에 들어갔다 확인하실 때까지는 발자국 소리도 안 내요. 왜요? 주무셔야 되니까. 아버지는 지장이 없으셔야 되잖아요. 깊이 잠드시고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이제 가자. 그때 이미 금요 철야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달려갑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만 해도 심야 기도회가 아니었어요. 철야 기도였어요. 새벽 한 2시, 3시나 돼야지 집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이면요,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늦잠 잘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금요 철야를 다녀온 것은 제 상황이지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철야를 갔다 왔다고 토요일날 늦잠 자는 것은, 이것은 뭐라 그러죠? 내 형편이지 아버지가 치러야 될 대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요, 금요 철야를 안 갔다 왔더라면 일어날 만한 이른 시간에 토요일날 몇 시간 안 자고 일어나요.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 다음날 아버지께 이만큼의 흠 안 잡히도록 졸린 모습 안 보여요. 어제 금요 철야 갔다 와서 피곤해서 이거 못하겠어요. 그런 말 못해요. 그거 봐, 그것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한 생활을요,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했어요. 고3이 되는 해에 제 아버지께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내가 정말 바로 믿겠다고. 제가 고3 때 제 아버지 장로님 되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지, 교회를 위한 정의라는 것으로 인정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려왔는지,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바로 따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관계 위주로 하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길이 좁아지더라고요.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두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영광 중심. 7절 말씀,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이 투쟁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우리가 다투지 말자. 사람들 다 보고 있어.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만 생각해도요, 하나님 영광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정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려왔는지. 관계 중심, 영광 중심. 세 번째 따라 하셨습니다. 신뢰 중심.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이젠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눈을 들어 본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상 같더라.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좁은 길을 걷냐 못 걷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 롯이 보고서
인생을 선택하는 그 기준하고요, 아브라함이 인생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롯이 인생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뜬구름. 눈에 잘 보이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 화려한 것 같아, 여기다 투자하면 좋은 것 같아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뢰도 필요 없고요, 이것은 보암직한 것을 근거로 투자하는 인생이에요.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근데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신뢰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건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참된 신뢰라는 것은 멀리 있는 뜬구름을 보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 삶의 범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세요. 롯은 보아하니 저 땅이 좋은 것 같아, 화려한 것 같아, 투자할 만한 것 같아 하고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너도 밖에 나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세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게 신앙의 범위,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땅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시야의 범위예요. 진짜 신뢰를 네가 나에게 보이고 싶니? 진짜 좁은 길을 걷고 싶니? 그러면 언젠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네 눈에 보이는 것, 가정부터 시작이야. 남편에게 머리 한번 숙이고, 마음 상해도 내가 삼키고, 사랑하는 교우에게 내가 한번 져주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신뢰의 삶이에요. 우리가 보통 믿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무슨 언젠가는 선교사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열방을 뒤집을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니까 뜬구름 잡는 믿음, 언제까지나 추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동쪽, 북쪽, 남쪽, 서쪽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보이는 곳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먼지로 자선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여 항아리를 물로 채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보내심을 받은 이 시야의 범위, 가정에서 잘해, 교회에서 잘해, 직장에서 잘해. 우리 시야가 닿는 곳, 거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적을 일으키실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면요, 뜬구름 잡는 것에 익숙합니다. 나를 귀하게 써주시고 언젠가 위대하게 써주시고 이 나라를 뒤집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 보지 마. 교회부터 시작해, 가정부터 시작해, 맡은 부서부터 시작해, 직분부터 시작해, 지금 너에게 허락된 그 영혼들부터 시작해.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럼 진짜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신뢰,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선택해, 인생 길을 선택해 나간다는 것은요, 부르신 곳에서 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오늘을 잘 충실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신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세 가지, 관계 위주, 영광 위주, 신뢰 위주로 선택해 갈 때 길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길을 이젠 걸어내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가는 길. 우리 14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롯이 떠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렸어요.
지금 읽은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두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럼 거두어 가시는 과정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별케 하시고 거두어 가시고 메마르게 하시고 헤어지게 하시고,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생활을 보장해 주던 배를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 나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진리.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상실된 단호함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좁은 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근데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고난은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가시는 그 길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그 길인 거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은 핍박의 현장, 아픔의 현장, 가난의 현장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맺혀지는 열매가 고난이지, 좁은 길 자체가 본질적으로 고난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좁은 길 안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기를 원해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요, 주님으로 채워가는 길이에요. 어제보다 주님을 더 채워가고, 주님 음성 더 명확하게 한마디라도 들리게 내가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방해가 됐던 것을 내 손으로 내려놓고 고난을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 좁은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좁은 길, 주님 한 분만을 원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참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 내용 중에 크리스천, 이 책의 주인공이죠. 크리스천이 시온산,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 과정을 쓴 내용이죠. 근데 거기서 곤고산이라는 곳에 도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한 장면만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서 마침내 곤고산이라는 산에 기슭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밑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부터 곧장 반듯하게 뻗어 있는 길 외에도 산기슭에는 두 갈래의 길이 더 있었는데 하나는 왼편으로 굽어 있었고 또 하나는 오른편으로 굽어 있었다. 산 꼭대기에서 반듯하게 곧장 뚫려 있는 길의 이름은 고난의 길이었으며,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은 크리스천은 산 꼭대기까지 뻗어 있는 그 좁은 고난의 길만을 선택하여 걸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흥얼거렸다.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내 어이 올라가지 못할까 보냐. 험난하고 피곤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지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내 깨달았기 때문이로다. 자, 힘을 내고 용기를 돋워 나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모두 물리치고 가기는 험난하나 분명히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이 옳은 길을 택함이 더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을 오늘 이 좁은 길로 초대합니다. 이 길만이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넓은 길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난 좁은 길을 한 번 더 선택하고 있는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